오늘은 돌아온 탕자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지나간 세 비유의 마지막 부분 각각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과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어기고 세리와 죄인과 식사 교제를 한다고 비난하자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와 두 아들에 관한 세 비유로 변정했습니다. 동일한 주제로 세 번이나 비유했다는 것은 주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강조하셔야만 했던 이유와 의미를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보려 합니다. 거의 모든 비유에서 그러하듯이 예수님은 비유를 먼저 말한 후에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각 비유의 마지막 말씀 결론이므로 신자라면 반드시 깨달아서 자신의 삶에 반영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세 결론이 동일하게 강조하는 사항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늘에서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교리를 잘 깨달아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을 가상하다고 여겨주신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된 것은 조금 부족한 번역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이전의 잘못과 죄들을 스스로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마음의 바탕이 완전히 정반대로 새롭게 바뀌는 회심입니다. 그리고 마음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이니까 스스로는 결코 행할 수 없고 성령이 간섭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비유에서도 길 잃은 양이 스스로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며 집안 구석에 떨어진 동전에 눈과 발이 달린 것도 아닙니다. 셋째 비유의 두 아들들도 사실상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족 속에게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해서 목숨만 건지자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돌아가자 돌아온 것이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철저히 반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고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게 만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었고 그 전에 유산을 미리 챙겨서 외국으로 이민 가도록 허락해 준 것도 그분의 궁극적이고도 선한 뜻에 따른 섭리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던 맏아들의 영적 실상은 사실 더 비참했습니다. 자기는 동생과 전혀 다른 의인이기 때문에 창기와 노란한 악인간인 이 동생과는 상종조차 하기 싫다고 버텼습니다. 큰 흉년에서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줘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 사료도 주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그들은 너무 큰 흉년이 들어서 자기들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지금 아무 고난도 없고 넉넉한 아버지 소유가 전부 자기 것임에도 그랬으니까 사실상 이방인보다 더 나빴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터뜨리는 것으로 비유가 끝났기에 이 큰아들만 유일하게 근본 마음이 바뀌는 핵심은커녕 스스로 자기 의지로 행하는 도덕적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전적인 희생과 수고가 먼저 있었기에 회심이 가능했습니다. 목자는 자신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맹수의 습격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음에도 밤늦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코마도 여인이 집안의 모든 가구를 다 드러내고 먼지까지 싹싹 쓸어내서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도 유산을 미리 나눠줄 때부터 아버지는 그의 성격, 기질,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이민 생활에서 실패하고 큰 고생을 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뭡니까? 밥은 잘 먹고 다니니? 그거 아닙니까? 부모에게 자식이 밥도 제때 못 얻어먹는 만큼 그건 괴로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가족 없이 쓸쓸히 혼자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멸시와 차별을 당함으로 정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큰 흉년이 들자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고, 또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다 보면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객사라도 해버리면 다시는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로서는 이 아들이 타국으로 떠날 때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회심은 다 그 실패를 겪고 아버지의 그런 참 사랑을 알고 나서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과도 항상 함께 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큰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를 리 없는데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마땅하다는 그 일이 그에게만은 가장 못마땅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삶으로나 말씀으로나 그 인성과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을 텐데도 오히려 그 마음은 돌같이 굳어지고 끝까지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이 맏아들이 동생보다 사실은 더 골치 덩어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세리와 이방인이 그 죄인과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을 비방한 것보다 이건 더 나쁜 짓이죠. 같은 민족이라도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아무리 사소해도 하나라도 어기면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그 본성 자체가 썩을 대로 썩은 탕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두 아들을 차별하지 않았던 본문의 아버지처럼 똑같이 사랑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시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죄가 나온다면은
성령이 간섭하여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 그 죄는 없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 원어로는 맨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but now라고 번역되었듯이 이전과는 정반대로 달라진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반대로 대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므로 그전까지 있던 인간의 의와 비교한 것입니다. 바로 앞 20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도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합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준행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결코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수여하신 율법을 말하지만은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은 인간사에서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모든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간섭이다, 제도다, 법률이다, 철학이다, 사상이다, 도덕, 윤리, 종교 같은 것 등을 아무리 충실히 이행해도 결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죄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모든 규율들도 불완전하며 상대적인 데다가 인간이 연약해서 그조차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아직도 여성을 차별 대우하고 있고 심지어 운전도 못하게 하는 사회가 많은데 그것을 오히려 아주 어렵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인간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실제로 인간이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야 될 그런 의로움에는 전혀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인간이 벗어나고 싶은 그런 모든 죄악과 고통과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인간들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은 모두가 자기는 깨끗한데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만 먹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란 존재 자체가 추악에서 속에서 죄가 나온다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의가 나타났던 것은 그전에 인간의 모든 의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실현된 하나님의 의만이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미로 당연히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단 한 번에 완성되는 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도 지금껏 스스로 열심히 시행했던 모든 인간적인 자력으로 구원하려 했던 노력이
완전 실패였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 새로 나타난 의인은 인간이 노력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그분의 의인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곧바로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휩싸여 가지고 그걸 스스로 이겨보려고 무화과 나무의 풀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자꾸만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평생을 당신의 품 안에서 다시 보호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증으로 하나님이 손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십자가 긍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백설같이 흰 완전한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인간의 실상이 만물 가운데 그 마음이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을 대신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 뒤집은 당신의 택한 신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처럼 바라봐 주십니다. 비유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잘못이 아무리 컸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들로 대해준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인간이 만든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이런 사상, 철학, 윤리, 법률, 종교 등으로 사람의 점수를 매기는 법은 하나님도 그렇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착해서 하나님의 의에 합격했지만은 세리와 죄인은 악해서 절대로 그 의에 합격하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의로만 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례적인 어떤 행동, 순간적인 행동, 그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은 인간 사회에서는 잃어버린 양이었으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다시 찾은 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인간 사회의 의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당신의 의로 계속 초대했는데도 아직도 그 인간의 의만 붙들고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착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봐도 옳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거는 정말 스스로 노력해서 어려워질 수만 있다면 그건 진리입니다. 그럼 또 그들이 세리와 죄인과 교제를 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경험하다시피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워질 수 없다면은 그 세리와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금지하는 것만큼 불의한 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구원의 진리를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계시를 받는 자만이 지금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많이 받은 민족도 없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의에만 묶여서 하나님의 의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도 마음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1차적으로는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그 유대교의 세부 규정들이 백성들에게는 어렵고 무거운 멍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학대 해석해서 적용하면은 인간 세상의 모든 도덕률과 종교적 계명으로는 아무래도 구원을 어차피 얻지 못하니까 결국은 인간에게 오히려 수고와 짐만 될 뿐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비로소 참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 그분께서 선언한 겁니다. 비유의 마지막 결론처럼 예수님은 공사역 내내 세리와 죄인과의 교제를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행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인간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아니 아예 누릴 수도 없었던 그런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아담이 하나님의 가죽옷을 평생 입고 있었듯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서 저의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영적인 실체를 생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아주 어렵게 대하며 비난받을 만한 죄라고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저라는 존재의 진짜 실체도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든 이에게 잘 대해준 이유는 나는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르고 고상하기 때문에 내 이름에 먹칠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제일 컸던 겁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도 한 끼 나누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갈 수가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저의 어려움은 오직 남들 앞에서 나를 높이려는 치사하고 교묘한 가면이요,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교만이었던 겁니다. 거기다 이전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고 도리어 스스로 잘했다고 여겼던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예수님 말씀대로 저의 너무나 부패한 탐욕과 엄난과 거짓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 모든 사고와 행동과 말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당장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철두철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이 사실은 처음에는 아주 부끄럽긴 했지만은 꼭 그게 괴롭거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구원 은혜를 깨달은 것이 훨씬 더 기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면은,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저의 그런 영적인 실체를 끝까지 몰랐고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장 해보면 끔찍하게 너무나 큰 실패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걸 비유를 하자면은 봉사였다가 개안수술로 곧바로 모든 주변 사람과 사람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직 내 중심이었던 이전과는 정반대로 주님의 관점으로 매사를 분별 판단하고 전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 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높여서 자랑하려고 재물, 권력, 지성, 명예만 추구하던 삶에서 내야 어떻게 되든 정말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기꺼이 결단하였고 어쨌든지 간에 미약하나마 지금껏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제가 천하의 죄인임을 알게 된 것도 기뻤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은 기뻤고 그렇게 살고 있음으로써 느끼는 모든 그런 영적인 축복은 더 깊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의 지난 세월이 분명히 허랑방탕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나 저에게 하나도 실패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길로 들었었더니 그 모든 실패, 절망, 잘못, 허울, 고난, 심지어 제약까지도 지금 제가 행하고 있는 주님을 위한 사역에 빠짐없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어서 너무 오묘했고 더더욱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냥 엎질러진 물 같은 인생을 그걸 불순물만 거르고 다시 물에 담는, 병에 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완전히 엎질러졌던 물조차, 흙탕물이 된 그 물조차도 인간적인 의만 추구하고 있었던 시절에는 몰랐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기뻐하여서 미리 다 부어주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생명수였던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인간의 의와 다른 완전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그 의가 변경되거나 포기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난 신분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를 높이려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기 때문에 때로 잘못을 범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당신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선하게 그 실패까지도 사용해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낼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는 확신이, 그런 확신이 구원으로 신자가 된 하나님께 받는 첫째자, 가장 중요한 은혜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한 마리의 양을 되찾았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에게 당신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해서 영육간에 당신의 선하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고 신자도 그 복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가 그 기뻐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더 정확히 말해서는 반드시 당신께서 기쁜 인생으로 바꿔 주실 것이므로 죄인 한 사람이라도 당신께 돌아오면 크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기 전부를 다 내어줘도 얼마나 그 신나고 기쁜 일입니까? 바로 그렇단 말이죠. 문제는 그런데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의가 이미 실현되었음을 아직도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해질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자신이 믿기로 결단해서 취득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최근에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자 본인에게는 구원이
전혀 확정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과 인생의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뭐 하나만 잘못해도 구원이 취소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그 잘못된 것들을 자신이 해결해서 신자가 되었다 보니까 다시 한두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또다시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몽땅 실패했었고 모든 인간에게 무거운 멍에만 되었던 그런 율법적, 도덕적 종교를 아직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셈입니다. 심지어 교리적인 가르침만 해도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상, 철학, 도덕, 종교들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끈질긴 것이 플라톤의 이원론을 마치 기독교의 진리인 양 착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 영적인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찬양, 예배, 기도하고 말씀, 봉사, 전도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가치가 있고 영적인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은 썩어 없어질 너무나 악한 것이기에 전혀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에 동행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당신께서 택해서 구원받을 자를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든지 죽기 직전에 구원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도 뭐 구태여 어린 양 찾아서 목숨까지 걸 필요도 없고 신자도 뭐 곧바로 궁극적인 기쁨에 들어가니까 시체말로 누이 좋고 매우 좋은 셈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 모든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그 명령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땅을 당신 대신에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다스리라는 겁니다. 타락 이후에는 불신자들은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신자만이 이제 맡을 수 있는 소명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바라는 가장 신령하고 경건하며 영적인 인생인 겁니다. 또 그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인간 사이가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히 말해서 아담과 이브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고 아담이 이브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라고 기뻐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당시에는 부부 둘뿐이었으나 그 후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주면서 함께 서로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셨듯이 세상 누구와도 그래야 되며 특별히 인간 세상에서 인간적인 의로 배척, 격리,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주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모든 신자에게 당신이 이 땅에서 감당했던 그 목자의 역할을 이어받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신자가 그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면은 이 세 비유에서의 목자, 여인, 아버지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처럼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큰 잔치를 벌이며 크게 기뻐해야 되는 그런 주체가 신자가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신자가 오랜 기간 동안 수고 희생하며 전도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 찬송, 말씀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사역자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자도 그렇습니다. 이 세 비유를
특별히 탕자의 비유를 지난 잘못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정도로 알고 거치면은 예수님의 계시를 수박에 겉도 할지 않는 꼴입니다. 두 아들 다 탕자였지만은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서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그 여부로 각기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결국 신자는 두 부류로만 나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셨는데도 아직도 조금만 잘못하면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묶이는 쭉정이 신자와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에 완전한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큰 기쁨에 동참하며 살고 있는 참 신자 둘입니다. 아직도 고난만 닥치면 겉으로 믿음이 강한 척 평온을 가장하느냐? 이제는 한난 중에도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인간의 의를 따르느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느냐에 따른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였습니다. 지금껏 단순히 도덕적 잘못만 회개하면 되는 걸로 너무나 성경을 인간의 의로 읽고 판단했습니다. 이 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염려하시고 끝까지 찾아와서 회심시켜서 이 놀라운 은혜와 권능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잔치를 벌리며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주관하시고 조금이라도 연약하여 힘들 때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로 돌아가서 정말 바울이 금고하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